어느덧 한 해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계획하신 것들 잘 지켜가고 계신지요? 잘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잘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변화라든가 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의 누군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참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에는요, 순장 부순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는 교회답게요, 하루 종일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장 부순장 또 교구장 지역장 섬김이 분들 하루 종일 긴 시간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다락방과 다양한 모임들,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우리 자신, 또 누군가의 변화, 어떤 모임들의 변화를 앞두고서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참여하면 좋을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기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할수록이요, 성장하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게 되고요, 참여가 부진하던 모임에 활력이 생기고 참여자들이 변하게 되는 일들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다락방에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전도회나 모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대가 클수록 다음과 같은 부담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모이는데 왜 그대로일까? 왜 변화가 없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지? 아마도 이런 부담은 신앙의 부족이라든가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요,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부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알려주는 것은 어떤 모임이나 구성원의 성장이나 변화는 나의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면요, 내가 변화시켜야 한다, 내가 바꾸어야 한다, 내가 믿게 해야 한다, 내가 설득에 성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 있죠.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좀 더 말을 잘할 수 있었다면, 내가 좀 더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었다면, 내가 못해서 그렇다는 죄책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아이고 해봤자 소용없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변화에 대한 부담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씀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이 믿고 변하는 일은 내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과 어떤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온 여자가 낯선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그 대화 가운데 그가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4장 25절의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고 그 여자는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나왔던 물동이도 버려둔 채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일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동이가 무거워서든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든 그 물동이를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5번이나 이혼한 일을 아는, 그것을 마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고 또 피하고 싶은 그녀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도 피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자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을 듣고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어떤 그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주변부, 아니 사회의 가장 바깥쪽에 밀려나 있는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저의 마음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에 시달렸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한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는데 나는 우리 가족, 다락 식구, 아니 어쩌면 나 자신도 변하지 못하고 있네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누군가의 과거나 비밀을 알아맞춘 사람, 내가 몰랐던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심오한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간청도 해봅니다. 더러는 협박도 첨가해서 말이죠. 하지만 좀처럼 내 삶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좀처럼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예수님, 그의 말을 여인의 말만 듣고 믿었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은 것이란 말입니까? 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저는 청년들과 10년 넘게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요, 아마 연애와 결혼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청년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조건이 하나 있다. 소개시켜주면 무조건 만나야 된다. 뭐 들어보고 아니요, 이건 안 된다.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요즘 세상에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단번에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인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얘기하고요. 42절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예수님을 만나보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한 시작점이 될 수 있었죠. 절에서 아니니라는 이 구절은요, 우리 인간 사람의 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요, 순장님들은 내가 이 다락방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관리하고 진행을 잘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다면요, 쉽게 지치실 것입니다. 아내나 어머니의 경우 설득이 강해질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굳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를 바꾸려는 마음이 클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통로일 수 있어도 변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말해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라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믿고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저는 4장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한 가지 묵상에 꽂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그렇게 크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면, 들려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투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 행동을 보고 표정은 어떤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한번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시기를 청했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운동도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가까이 수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요, 어느 단 한 번의 기회, 어느 단 한 번의 행사, 어느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와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김동우 전도사님, 부임하신 김동우 전도사님께서 결혼하십니다. 싱글을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결혼하시게 되는데요. 결혼해서 하루 종일 모든 일을 배우자와 함께 하다 보면요, 더 이상 정체를 숨기실 수 없게 될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설교를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청취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 귓가에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과 나누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니 들어봤지만, 어쩌면 들어봤지만 정말로 처음 자신들의 내면을 두드리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성장에 실패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어떤 변화에 있어서 변하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말씀은 짧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적용은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감상들, 느낌만 남아서 그런 것들은 아닐까요? 혹은 누군가의 말이 말씀보다 우선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본문을 직접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역할, 나의 역할은 진정성 있는 증언과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식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점들이 보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흔히 드러나는 복음에 대한 논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는 간단 명료한 증언이 있을 뿐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 만난 것을 전달하고 증언했던 것이지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전한다는 말은요, 아마도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과장이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믿는 바, 그리고 내가 아는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주님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꾸미려 할수록 우리 이야기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요, 내 말만 남게 되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로, 만나고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요, 이건 역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증언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할 수 없다면 혹시 내가 아픈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먼저 만남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말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만날, 내가 다시 들을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만들려 하지 말고 말씀의 통로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존중과 인내로 말씀의 자리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싸움보다 말씀 앞에 설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사람, 누군가와 말씀이 만나는 그 만남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의 변화,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의 공식은 매우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몫은 진정성 있는 증언과 말씀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기회가 그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하기 원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꼭 전도해야 할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올해 우리 다락방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바꾸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맡기시면서, 주님, 오늘 내가 증언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